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네 가지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회복이고 또 완성, 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속,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울러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또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성은 이룰성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데이비드 A. 노에벨 보면은 그러나 기독교로부터 비기독교 세계관을 구분짓는 분명한 선이 있는데 바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바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요 살아계신 길이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살아있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쇠 그 자체라고 본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도를 따르는 그 위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모든 다른 주요 세계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기도합니다. 그런즉 기독교와 경쟁하는 다른 세계관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상 세계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이제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이제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삶을 이 땅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 고통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만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데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혈액형이 결정이 되고 피가 결정되는데 그렇게 생겨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성령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피와 다르고 그 안에는 원죄와 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때는 죄를 범할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로 이제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 때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이지만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그 신약 성경에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번에만은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위한다 이런 의미죠.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그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거는 내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고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내적 치유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은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냥 그 돌아가신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인간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그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했는데 반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고 그 밑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동시에 영접해야 됩니다. 구세주로만 영접해서도 안 되고 주인으로만 영접해서는 안 되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바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나무는 십자가죠.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구주. 임금이라는 말은 설명이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나오지만 프린스라는 말입니다. 로드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과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세주와 주인으로 함께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분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인생의 핸들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양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삶 가운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하는 말씀입니다. 로드 로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 전에 삭개오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죠. 그죠? 돈을 위해서라면 매국노라고 욕을 먹고 개취급을 당하고 아무리 조롱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자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종의 노예,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기의 모든 그 잘못된 재산을 다 이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은 자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하지만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여기가 제고 여기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본래 죄를 향해서 서 있던 사람이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는 것, 이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연약해서 한 번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천국 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정결케 하려고 십자가에 지시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을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거하고 결단하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 사람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는다는 의미는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결과
더 자세한 내용은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아까 살펴봤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이지만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아까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것이 칭의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위에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의의 옷이 입혀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많은 율법을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회복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에, 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육체가 상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책을 읽고 또 다른 신앙서적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을 가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건 knowing about이 가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없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시소의 양것입니다. 한쪽을 따르면 다른 한쪽을 못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 육신의 소욕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성령님,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니어 파트너인데 인도자, 위로자, 카운셀러, 교사, 변호사, 파트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니어 파트너로서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로서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구약의 신앙생활과 신약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내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효력은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친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